11월 12일 연중 제32주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32주일입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공자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삶의 원리로 참다운 인생길을 가르쳐주는 도 혹은 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성경 말씀은 신앙인에게 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일러줍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지혜는 자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미리 다가가 자기를 알아보게 해준다 라고 전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지혜가 드러나지 않고 지혜롭기를 갈망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나 노인이 박사나 교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지혜를 얻으려고 깨어있는 이는 곧바로 근심이 없어진다.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라고 지혜서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겪는 사건의 외면만 보지 말고 사건 속에 담긴 뜻을 헤아리려는 갈망을 가지고 편견을 떠나 숙고하면 지혜를 얻는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복음에서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들려줍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녀간의 하나됨을 축하하는 혼인잔치란 유다인들에게 가장 큰 잔치로서 성서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결혼식에는 저녁에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잔치를 하고 이튿날 신부를 데리고 가는 풍습이 있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신부 집은 초대한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문이 닫히면 유목민들의 간습대로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며 만일 들어간다면
침입자로 취급합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열처란 신부가 아니라 화동들로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하동들은 혼인의 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잔치가 시작되기에 어린 하동들은 잠이 들곤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어리석은 처녀들이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생각에 빠져 신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화동으로 뽑힌 것이 자랑스러워 예쁘게 치장을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잔치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 생각에 신랑이 늦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자기 생각에 신랑이 혹 늦게 오더라도 다른 처녀들의 것을 빌렸으면 된다고 하며 정 안 되면 잠깐 나가서 사오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신랑이 아닌 자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가득 차서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신랑은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신랑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닐까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두울 테니 등잔을 준비하고 등잔불을 켜기 위해 기름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준비는 마음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신랑에게 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신랑이 있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이들이 신랑을 맞아 잔치에 참여합니다. 자신의 생각만 하는 자기중심주의가 미련함이고 신랑을 먼저 생각하여 신랑에 맞춰 준비하는 태도가 지혜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 모두 복음에 등장하는 열처녀들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이렇게 성당에 모이고 다들 등잔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등잔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기름이 없다면 기다림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등잔과 기름은 무엇을 뜻할까요? 교부들은 등잔은 신앙으로, 등잔을 밝힐 기름은 신앙의 실천, 혹 사랑으로 풀이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는 신앙인이요. 슬기로운 처녀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해석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기름을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나오는 신념으로 해석했습니다. 행동이 나오는 신념은 마음의 중심에 달렸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천하고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등불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름인 사랑의 실천으로만 밝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름으로는 등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왜 기름을 나누어 달라는 미련한 처녀들의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사랑의 실천인 나눔을 거절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나눔은 사랑이지만 나눔을 이루는 사랑의 셈은 남의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등잔, 곧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만 중요하지 않고 등잔을 밝힐 기름, 곧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둔 신앙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잔치에는 참여하고 싶어 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는 실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결과만을 기대하는 이들, 성당에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편한 것에 매달린 이들이 신랑은 잊어버리고 제 상상에 몰두한 어리석은 화동들이 아닐까요? 그들에게는 잔치집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러므로 자신의 편의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기에 그분의 뜻을 우선한다면 믿음의 등잔을 사랑의 실천의 기름으로 채우는 지혜를 얻고 깨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르십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